저도 명상 생활을 시작하신 지 5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대사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여전히 저의 앞에서 열리는 그 낯선 세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고자인 것을 더욱더 그 깨달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명상하는 거는 해바라기가 그 햇빛을 대양을 향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고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비유를 또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오는 어떤 힘, 눈에 안 보이지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체험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재충전되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그 뉴스를 보고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 제3차 세계 전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그 쓰레기의 그 풍선을 부양하는 것은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핵폭탄이나 뭐 미사일 로켓보다 쓰레기에 대접을 받는 것이 백 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오늘 강의를 이제 준비해 드린 PPT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시키기 시작하겠습니다. 50분 동안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10분 동안 쉬고 그 다음에 30분 동안 더 해드리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30분 동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명상, 전도교, 막대학원. 오늘 전도교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높이 평가하긴 하는데 무식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다음에 저는 서명원 한글 이름 비화했고 그 다음에 천달 저의 본명입니다. 하늘에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베르나 세네갈 저의 서양 사람의 이름입니다. 캐나다 키벡주 몬트리올에서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미국 놈으로 영어권 사람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착각하시겠습니다. 이 다음에 차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 숫자 여기 머리 말로서 마리아리트의 명상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비교 종교학의 입문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나가는 말로 그 이어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시도령 걸음마다 노령이로다. 명상은 날숨들숨하듯이 해야만 한다고 굳건히 믿습니다. 네, 명상이 아닌 것이 없어야 한다고 날숨들숨하듯이. 마리아리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타나는 명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가슴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모든 것들에 관하여 믿음을 가지며 질문들 그 자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되 마치 그 질문들이 문이 잠겨 있는 방들과 아주 이국적인 외국어로 쓴 책들인 것처럼 지금은 질문들을 살아라.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당신 자신도 모르게 언젠가 미래의 먼 날에는
대답 안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읽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경험을 받아 한다면은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나옵니다. 네. 돌파하다, 동거하다, 겪다, 경험, 체험, 견디다, 참다, 버티다. 경자, 범자를 하자 한다면은 검토하다, 살펴보다, 조사하다, 확인하다, 시험하다, 검증하다, 증명하다, 교과적으로 검증하는 것, 그리고 기대한 결과를 생산, 만든 어떻게 보면 내리교에 따르면 삶을 통한 명성이야말로 몸으로 인정하는 것, 몸으로 얻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 몸으로 체험하는 것, 어떤 대상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 즉 그 대상과 하기를 이루는 거라고 한자어로 제인, 제득, 제강, 제험, 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교에 따르면 사람답게 사는 것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신 자신 안에 제기되는 의문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식할 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질문들을 막연하거나 두루뭉술하게 두지 말고 되도록 정확하게 언어화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리교에 따르면 사람답게 사는 것은 기다릴 줄을 아는 것이. 왠지 PPT가 약간 깨지는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자면 던지는 질문에 대한 확답이 나올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서 대답이 나올 시간을 정확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성질의 때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즉 더 깨달아서 사는 것은 전부 다 과정입니다. 또한 그 과정이 끊임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읽고 해설해 드린 내리교의 인용문은 그 내용을 전부 다 명상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정의하는 데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 종교학의 일문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지 제목을 순서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종교화란 다양한 종교의 비교, 종교학의 그 출발, 종교적 다원주의, 세 종류, 그리고 해석학적 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화라고 할 때, 즉 마루에 관한 가르침, 마루란 남바닥, 여기 보시듯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네, 남바닥 아니라면 그 지붕은 지탱해 주는 때들보 바닥과 대들보라는 마루의 구체적인 의미를 좀 더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한다면은 기반, 그 바닥이 기반이 되거나 기초가 될 수 있고 아니라면 현실의 바탕, 훨씬 뭐랄까 그 철학적인 의미, 그 다음에 궁극적인 이치나 진리, 형이상학적인 의미, 하늘에도 라고 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주 나루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하면 그 종은 깊이로 그 언어에서 그 철학에서는 최고의 선, 수문보nom이라고 했었습니다. 플라톤은 그냥 보nom이라고 했을 뿐, 기케로는 로마인으로서 뭐 최고의 선, 수문봉이라고 했고요. 이게 극한되어 있어서 현실의 바탕인 궁극적인 이치는
윤리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선한 바탕, 즉 진리대로 살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종에 맞추어서 사는 것인가 아니라면 그 종과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인가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생활을 할 수도 있듯이 오히려 비윤리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종과 하나가 돼서 사는 것은 명성의 모든 종교에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루종자를 가자한다면 면 플러스 시를 합한 회의 문자로서 신이 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종교학은 다양한 종교의 마루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그 신앙의 입장만 다루는 영역이 아니며 사회과학 학문입니다. 영어로 religion은 종교 religion은 라틴어 religare 즉 연결시키다 해서 왠지 유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현실의 바탕인 종과 연결시켜주는 성질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PPT가 깨져 있어서 이게 PDF를 PPT로 해놓으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약간 일단 영되어버렸고요. 네, 또 영어 그냥 편안합니다. 현실이고요. 완벽한 변화는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받아들입시다. 종교란 음, 유교는 마루가 인이라면 이는 무엇일까? 불교 마루가 불이라면 우리 무엇일까? 노교에서 마루가 도라면 누가 무엇일까? 힌두교에서 마루가 브라하만이라면 브라하만은 무엇일까? 플라톤주의의 그 마루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눔, 선, 즉 선이라면 선이 무엇일까? 유대교 마루가 여드헤바브헤라면 여드헤바브헤는 누굴까? YHWH 히브리어로 여드헤바브헤 발음해야 하고요. 그리스도교 마루가 예수라면 예수는 누굴까? 이슬람교 마루가 알라라면 알라는 누굴까? 인격적인 신을 믿는 종교니까 누굴까라고 무엇일까라고 하기보다는 그 전도교 마루가 전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도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양한 종교의 비교 종교학의 출발. 그 만드는 사람은 그 학문을 만든 사람은 18세기보다도 후반기에서 활동하신 막스 뮬러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대표적인 영화는 하나의 종교만 안다면 그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If you know only one, you know none. 저는 뭐 예수쟁이로서 그냥 이렇게 기독교 말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면 기독교도 모른다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로서 살면 살수록 우리 우물의 바닥도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현대 지구상의 종교 수는 3천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4천여 개 된다, 뭐 어떤 사람은 아니다, 2천여 개 된다, 상관없습니다. 민다는 의미예요. 매우 다양하다고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큰 것들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작은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았다고 해서 small is beautiful, big is ugly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를 연구하되 비교하지 않으면서 개별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비교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로써 비교 종교학이 탄생했습니다. 그는 비교의 대상이 없다면 그
연구하는 것의 그 특징이 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여행한다면 한국이 뭔지 더 잘 알 수 있을 거죠. 저는 서양에서 태어났다가 동양에서 살게 됨으로써 서양이 이거구나. 예? 제 눈이 뜨여지기 시작할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불교 전문가인데 불교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리스도교가 이거구나. 그래서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살다가 보니까 물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알 수는 없어요. 그 물에서 꺼내야 잔인하게 어부가 와서 낚시해야 나는 물속에서 살아 있었구나 이거죠. 그다음에 1870년에 이를 즈음에 막스 무르가 말한 이른바 이 새로운 분야의 그 청사진이 마련되고 그 외연도는 좀 잡히기 저는 잡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근데 저는 지금 많이 깨졌기 때문에 저에게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영어로 뭐 종교의 과학, the science of religion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종교의 비교 연구, the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 비교 종교와 comparative religion. 김재용 교수님께서 저번에 오셨을 때 비슷하게 말씀드렸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김재용 교수님이 최근에 오셨다는 걸 알았었더라면 이 종교학의 입문을 저는 생각해서 다 해드렸을 텐데 세계 여러 지금 형광펜으로 드러낸 내용은 세계 여러 종교의 진정한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는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과 또한 그들이 유형상으로 드러내는 상대적인 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 유소용과 열등성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 여러 종교의 그 기원과 여기서도 좀 무지무지하고요 특성을 비교합시다. 하여튼 뭐 너무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나 종교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이웃 종교들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막스 물러의 그 명언 중에 하나는 하나의 종교만 한다면 그 하나도 옳은 것입니다. 이웃 종교 간 유사성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면 불자와 그리스도인은 입장이 다르지만 코드가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리성 교수님의 말씀. 그리스도교와 불교가 둘 다 교인데 코드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웃 종교의 가르침을 배울 때 선입견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맨 아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반대한 오류도 할 수 있고 특별히 감정이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객관성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관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로부터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배울 수 없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 객관성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주관성과 객관성이 만물입니다. 그다음에 종교적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전적 의미에서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근본으로 삼는 원칙 또는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학에서의 다원주의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다원주의 목적은 종교적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딱 질색이다라고 하고요. 다원주의는 기독교적인 신의 개념을
세우고 만들어낸 입장이라고 그래서 거부합니다. 근데 그 다원주의에서 세 가지 그 종류, 뭐 세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또 넓게 다원주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다원적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종교들이 많은 것처럼 그 원천도 많습니다. 그 원천이 서로 한이하게 달라서 결국 종교들도 서로 아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종교들을 그렇듯 많은 그 산들에 비유한다면 산들이 서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해서 같이 만나서 놀려고 해도 집이 서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놀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어서 나오는 거는 알프스 산맥입니다. 그래서 알프스 산맥의 표면적은 30만 평방킬로예요. 그래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 산 몇 개 정도 될까? 뭐 3,200여 개 정도 된대요. 그래서 상당히 많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인류의 종교 수와 종 우연의 일치인지 비슷하네요. 그래서 근데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곱빼기와 곱빼기가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예, 다원적 다원주의.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때 이게 여러 가지 뭐 여기에 보면 잠시만요. 그렇죠. 네. 인스브루크, 바바리안 알프스 여기서라고 얘기할 거죠. 여기서 이스턴 알프스라고 할 거고 뭐 아주 다양해요. 30만 평방킬로라고 그러면 이게 남한보다 면적이 3배 더 커요. 상당히 많죠. 한반도보다 면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이 다음에 두 번째 입장은 포괄적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다양성을 얼마든지 인정하면서도 이 종교들의 원천이 다양하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종교의 원천만을 모든 종교들의 원천으로 인정할 뿐 다른 원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 말해서 자기 종교의 원천이 결국에는 다른 종교들과 그들의 원천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관함으로 포괄적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되 어디까지나 인정해 드리는 것이지 끝까지 인정해 드리지 못하는 입장이에요. 맨 마지막에 가서 자기 수하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는 나의 종교의 종이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만. 인류의 다양한 종교를 의미하는 그 산택고기를 향해 있는 오솔길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오솔길들은 여종이 다 다르다 해도 결국 다 다를 꼭대기는 포괄적 다원주의자가 신봉하는 자기 종교의 원천. 그래서 여러 종교가 오히려 얼마든지 같이 놀되 즉 대화를 나눌 수 없어서 결국에는 다른 나의 종교가 다른 모든 종교에 의해 있음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맨 마지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한 그 하나님 이미 산 꼭대기에 머물고 계신다고 주장할 거죠. 불교에서는 대승불교에서는 맨 마지막에 가서 산 꼭대기를 차지하는 그, 그 존재는 법신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괄적 다원주의. 그래서 그 산은 하나고 그리고 그 산까지 올라가는 오솔길이 많지만
꼭대기에는 나만의 종교의 종이 있다라고. 그래서 종의 다양성을 끝까지 인정해 주시는 못하는. 그래서 포괄적, 다 포괄하려고 하는 거죠.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이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종교 안에 이것과 비슷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론적 다원주의, monistic pluralism이라고 합니다. 산이 하나건 여러 개건 아무도 그 꼭대기들을 차지하거나 독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꼭대기가 아무도 알 수 없는 모든 종교들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꼭대기를 비유하여 무지의 구름, cloud of unknowing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원적 다원주의만이 상대주의와 전대주의의 양극단을 인정하면서도 어느 쪽에도 빠지지 않는 중간의 길을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종교의 절대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인류 종교 사상 자신이 믿는 종교의 상대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수쟁이로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절대적이시지만 근데 인류 역사상 3천여 개의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저에게 절대적인 종교야말로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유럽권 사람입니다. 모국어가 어머님의 언어예요. 저에게 어느 정도 절대적이죠. 인류가 사용하는 수많은 언어들 중에 하나.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만여 개 있습니다. 또 생기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 얘는 저는 모국어에 대한 애착이 있죠. 근데 뭐또 다른 한국말을 배웠을 때 많이 겸손해졌죠. 이것도 복잡하고 역사가 길고 풍요롭고 뭐 다양하고 그래서 자신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바꾸어 말해 자기의 오솔길을 따라서 산 꼭대기까지 부지런히 올라가면서도 그 꼭대기로 향한 이웃 오솔길의 가치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웃 오솔길에 관한 관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일본적 다원주의. 그래서 이게 영원토록 이 산의 꼭대기가 구름에 쌓여 있을 것이다. 어느 도단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들은 뭐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도교라고 하면 언어가 아니고 뭡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교 이것도 원합니다. 근데 꼭대기에 지어낸다면은 더 이상 언어화할 수 없습니다. 인류에서 뭐 절대무라고 얘기를 할 것이죠.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언어에서 사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15년 동안 해를 얼마나 많이 썼었는지 15년이 걸려서야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언어 안에서 산다. 한국에 와서 저는 침묵만 지키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안무의 경지가 중요합니다. 무릎의 무릎의 무릎이라고 무지의 무릎은 구름 뭐 무지의 구름이 중요하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소통해야 합니다. 언어가 필요합니다. 종교적 다원주의 정리하면 상대주의는 다 똑같다고 하는 반면 절대주의는 우리 종교만 최고라고 하는 대세성과 메타주의를 내포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해석학적 순환이란 종교적 상대주의와 절대주의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는 hermeneutical circle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어떤 그
전통을 경전을 통해서 이어받고 있는 그 해석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맥락 안에서 여기서 종교교니까 종교교의 가르침을 이어받고 계시잖아요. 현대 한국에서 여기는 서울이에요. 2024년 근데 뭐 초가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뜬구름 위에 앉아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인 입장을 취하시면서 천주교의 가르침을 이어받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역사적 맥락 안에서 전송이 재해석이 되어야 시대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한다면은 악석화되어 버립니다. 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원주의에 빠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그 유혹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뭐 개신교를 볼 때, 가톨릭을 볼 때 시대와 함께 충분히 알고 있을까? 의문의 여지가 없잖아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대한불교조계 정도 시대와 함께 끝까지 알고 있을까? 의문의 여지가 많아. 시대와 함께 하는 거는 쉽지. 한번 해인사의 강원에 갔을 때 그 강원장 교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는데 골치가 많이 아프다고. 현대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게 젊은 출가자들에게 어떻게 불교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그리고 의견이 천차만별이야. 합의를 이게 구리구럼은 만들어야 하잖아요. 합의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 수도자입니다. 우리 수도는 예수회라고 하는데 네, 좋은 그 예수회원을 배출하기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가서 구리구름이 늘 부족해요. 완벽한 교육 과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늘 부족해요. 알아서 많이 배워야 돼요. 필요성에 따라서 알아서 많이 배워야 돼요. 그 석사 마쳤을 때 그 스승이 저에게 마스터가 됐으니까 이제 넌 알아서 배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스터는 이게 그냥 알아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사람. 알아서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죠.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배워야. 이어서 이제 명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성이란 이놈의 실천적 관점에서 본 명성, 명성의 목적, 명성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하는 거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명상과 맞물리는 개념인 그 수양은 몸과 마음을 닦아 품성, 지식, 도덕심 따위를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수양과 명상이 맞물리기 때문이라고 이 때문에 이렇게까지 정의해 드리는 거고 영어로 meditate, contemplate 이게 번역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meditate를 번역할 수 있는 말이 너무 많듯이 contemplate라는 그 말씀을 그 번역해주는 말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명상이란 무엇인지 개념 설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한 음절씩 감사를 타자해서 명상의 뜻을 살펴봅시다. 명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시죠. 여기에 눈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자는 좀 있습니다. 1 플러스 6은 뭐 이건 몇 플러스 날 1 플러스 6 결과는 이명자 1 이게 날1 플러스 6은 12일의 뜻 음력 16일이 되면 만물이 비로소 이지러지기 시작하는데 그 위에 멱을 덮어 멱을 올림으로써 덮어 가림 즉 어둡게 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둡다는 뜻
그래서 뭐 이제 어둡다, 깜깜하다, 깊숙하다, 아득하다, 그윽하다, 아둔하다, 바보, 미니송수 거리섰다. 진짜 명상을 조심해서 해야겠죠. 이게 진짜 명상을 잘못하다면 하다가 보면 이게 바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많이 나옵니다. 뭐 밤에 어두운 뭐 이게 개념 사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제 강조해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씩 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테니까 넘어가야 합니다. 학교에서 언급한 바 사전에 나오는 명상에 관한 정의에 따르면 명상하는 것은 이게 중요해요. 이건 놓치지 마세요. 어느 대상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되지만 사실상 명상할 때 생각의 대상을 구태여 일으킬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수행에 있어서 화두를 들고 강화선을 할 수 있듯이 화두를 드는 것은 어떤 대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묵조선, 조선, 무념선, 무사선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묵조선은 침묵만 지키는 거죠. 언어가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무념선, 생각 없는 선수행이고요. 그리고 무사선은 일이 없는 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명상할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생각의 대상이 있을 수도 있듯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언어의 세계에서 침묵의 세계로 그리고 언어 도단의 세계에서 말씀의 세계로 넘나드는 것은 명상의 과정입니다. 그는 불교 용어로서 말씀드리자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며 공은 공으로서 말씀이 없죠. 색은 색의 세계니까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인가 색인가 즉시다. 그거죠. 불교 용어로서 설명해 드렸지만 설명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본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거는 세 가지 기둥에 입각한 명상법입니다. 이건 그 인도에서 온 거고 그 요가에서 온 것입니다. 이게 조심, 조식, 조심. 이게 명상 생활의 세 기둥. 조심법은 몸의 자세를 조절하는 방법. Control of the body. 조식법은 숨을 조절하는 방법. Control of the breath. 조심법은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 control of the mind. 예. 그다음에 조랑 고르게 하는 것, 조절하는 것, 뭐 기타 의미가 있는데 조심, 조식, 조심은 몸, 숨, 마음을 고르게 하는. 배울 때는 이 세 방법을 하나씩 쭉 개별적으로 익힐 수밖에 없지만 실천적인 면에서는 수행자의 체험이 많을수록 동합되어 유기적으로 마무리입니다. 그리스도보다들은 몸의 자세를 취하는 데 너무 어려워. 하루씩 어떻게 호흡을 해야 하는데 너무 고민하고요. 이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게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조심, 조식, 조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산란한 마음, 즉 잡념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법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심법과 조식법을 먼저 잘 익혀야 하는 상식입니다. 실전적인 관점에서 본 명상을 꾸준히 실습하는 것은 제3자가 되어서 자신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죽음 앞에서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지푸라기 알아도 잡으려고 해 본들 소용없습니다. 명상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상의 밑거름이 되는 사상적인 면에서 내적 일관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아무리 그 침묵의 체험을 향한 명상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안 보이는 세상적인 밑거름이 늘 있습니다. 저는 산수행의 전문가로서 이게 산수행의 밑바닥에 걸려 있는 세상적인 밑거름이 뭐냐면 중국 불교의 전대종의 사상과 중국 불교의 와종의 사상입니다. 그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거 사상적인 정봉을 해가지고 어떤 명상의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교에서 가르쳐 드리는 대로 종교도교에서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짬뽕이 혼합주의에 빠지게 하고요. 혼합주의에 빠져버리면은 내가 영성 건전하게 내 구조가 형성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보이지만 이게, 이 사상적으로 뭐 이것저것 짬뽕해가지고 가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인도에 가서 본격적인 그 미바사나식 수행을 하고 나서 저는 와 외국인 있는데 15년이나 걸렸습니다. 사상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한 바를 저는 자기와 하는데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골치가 아팠었고 이게 아주 건방지게 말씀드리자면 과정에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이종의 분열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 언어를 배울 때 이 한국에서 이게 고마들한테 요즘은 한국어 말고 영어와 중국어 어떤 데는 중국어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는 고생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3학년까지 모국어 안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내가 정상적으로 형성돼. 그렇다면 애는 이 언어도 저 언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데요. 저의 친구 중에 한국 의사인데 네팔에 가서 활동하는 동안에 자기 아들이 네팔어도 영어로도 한국어도 동시에 정봉을 만들어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내가 아주 이상하게 구성되어 버렸죠. 그걸 그 다음에 벗어나지는 못한대요. 이거는 제 교육이 실수 없냐? 아니다. 끝났다. 그래서 이게 사상적인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천도교라면 천도교, 기독교 신비주의라면 기독교 신비주의, 불교 선숭행이라면 변호성을 따라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 위험해. 이게 장난할 수 있는 세계는 아닙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그다음에 매일 규칙적으로 최소한 약 30분씩 폰을 충전해야 하듯이 영적 힘도 저희 폰은 이게 기계 오래됐으니까 매일 충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영적인 힘 충전이 되기를 바란다면 꾸준히 명상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종교 안에서나 사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주 유명한 유대인 피아니스트 루벤스타인이 말씀하신 거는 저는 하루 동안 피아노 연습을 한다면 연주할 때 나는 안다. 하루 동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내 수준이 떨어진다. 스스로 알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피아노 연습을 한다면 저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다라고. 이게 3일 동안 연습을 한다면 대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상은 마찬가지. 하루만이라도 안 한다면은 저의 폰이 충전이 되어야 하듯이 제가 충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전이 안 됐기 때문에 제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다른 데서 오는 그 힘으로 충전되어야 한다. 그는 어느 종교 안에서나 이게 명상을 한다면 꾸준히 일관되게 그래서 핑계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성질의 그 체험인데 근데 핑계는 있을 수는 없어요. 아까 시작했을 때 날숨 들숨 하듯이 우리가 명상 생활을 해야만 한다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인류가 전반적으로 금영상 생활을 진짜 심도 있게 알차게 올바르게 한다면은 지금 제3차 세계 전쟁이 젖어버릴 지경이 아닐 것입니다. 이거는 좀 굳건히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영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해야 질적인 명상이 가능합니다. 저는 시작했을 때 의심은 하루에 5분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은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더 깊이 있게 하려면 시간을 더 많이 내야죠. 물론 아무렇게나 시간을 내면 하나마나 하죠. 네, 애를 쓰면서 조심, 조심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봐야 하는데 이건 마치고 10분 동안 쉬기로 합시다. 이것도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영적으로 어느 정도만 해야 가능한 스승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명상은 혼자서는 못해.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너는 혼자서 하는 거는 안 돼, 안 돼, 안 돼.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중의적으로 해야. 이상적인 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매일 어울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란 보름마다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저녁마다 그 줌으로 해요. 아주 규칙대로 합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쉬십시오. 9시, 8시까지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